오늘은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인내하라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강의 3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붙였습니다. 5장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또 한 번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내를 강조할까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틀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랬죠? 가장 큰 율법이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13장 7절 여기 설교노트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작을 인내로 시작했다가 끝을 인내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 하나를 꽂으려면 사랑 이전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참으라고 배우셨습니까? 한국은 어쩌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참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다가 조금만 맞지 않으면 살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는 자식 보고도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왜냐? 참는 것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는 것을 너 인생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참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빨리 하라고 합니다. 뭐든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여러분 다 살고 계시면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텍사스 사람들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뭐든 행정기관에 가면 한국은 한 3개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근데 미국은 1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갔는데 분명히 예약하고 갔는데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텍사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인내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힘들까요? 참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조금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빨리 부흥하라 그러죠. 빨리 사람이 모아지고 빨리 예배당 짓고 빨리 사역을 크게 성장시키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랑 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인내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내해야만 할까요? 설교부터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을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번 주에 물질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물질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이 가난한 우리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했던 고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상이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믿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참으라고 하지 않고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원어적으로 오랫동안 참으라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이 언제까지라고요?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참으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아마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 돈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았을까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함이 복이었던 겁니다. 부요했던 그 사람들이 복이 아니었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때 당시 그 지역은 광야, 사막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비가 필수적입니다.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이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참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참아야 될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겁니다. 귀한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지 않아도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참지 않아도, 참지 않는 화 막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사람이 세상적인 능력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열매는. 근데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붙입니다. 귀한 열매. 이 귀한 열매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열매는 인내하지 않아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참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뭘까요? 참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졌던 상황들, 관계 또는 관계성의 어려움들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참지 못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통과해야지만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반복합니다. 길이 참는데 이제는 어떻게 참으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못 다스리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마음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다스려 보십시오. 반드시 참다가 폭발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저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의지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왜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기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라도 말씀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마음을 다스려야지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불확실하다.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깝다는 말은 뭘까요? 긴박성입니다. 긴박성.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먹고 즐겼을 때 홍수가 임했습니다. 설마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젠가요?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초림, 올라가셨다가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왜 말세일까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실 때는 긴박하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겁니다.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재림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혹시 이장님이라는 분 들어봤나요? 네. 정말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기다렸던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건강한 재림을 선포하는 거 뭐가 다를까요? 이단은
날짜를 정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재림을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시고 긴박하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 오시겠지, 나중에 오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긴박, 더 빨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을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때 바르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소망이 안 생기는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이. 여러분, 그 고난이 복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바로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을 왜 하나요? 잘 돌아보십시오. 원망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준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그 사람. 여러분,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상황도 그 사람이 준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고난이 당했을 때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줬던.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준 사람을 원망하는데 왜 심판받을까요? 억울하게 내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잘못 안 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저 사람을 원망하는데 내가 왜 심판받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고난을 줬으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고난을 준 그 사람을 원망하면 심판할까요? 하나님의 역사 일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한 요소들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망하는,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을. 왜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준 사람 속으로, 야, 그렇구나, 내가 큰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쪽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들, 위에 말했던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심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받는
우리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끝까지입니다. 길이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고난.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인내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선지자, 즉 그리스도인들,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고난 당하는 것 아니네? 그러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네? 그것을 본으로 삼고 위로받아서 인내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내하는 삶이 있게 됩니다. 왜냐? 이 세상과 하나님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걸로 은혜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하나님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걸로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주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능력 없음, 연약함, 약함 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은혜라고 하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많이 높아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고난이 있으며 그 고난 때문에 오래 참았으며 바보냐 너 참지 마. 참지 마. 네, 바보가 되십시오.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나만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 바르게 살려고 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위로 삼아 참으십시오. 앞에서 주의 재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조금 비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참았습니다. 바르게 믿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안 참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성격대로. 네, 있었습니다. 네, 다 망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사울 참지 못하잖아요. 사무엘 오는 걸 참지 못하고 예배 드렸더니 망했잖아요. 참지 못했던 모든 일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5장 11절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한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 복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주위에 지금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는 스스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참고 있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복스러워 보이십니까? 복되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에 비해 어쩌면 아무 일 없는 내가 복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일 없는 사람. 근데 분명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고난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예를 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는데도 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하나님은 내 고난에 관심이 없으셔.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안 회복돼. 이 관계를 위해서, 어려운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주셔. 하나님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욥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지막에 자녀도 다시 주시고 재산은 2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블로 주셔가지고 은혜인가요?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러면 더블로 하나님이 참으니까 고난 잘 참으면 더블로 주신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블로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하는 그 인내하는 시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확인. 결말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어떤 결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내한 만큼 갚아 주십니다. 결말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의 고난을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이런 어려운 관계,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들이, 고난들이 있을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했는데 왜 여전히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없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내를 갚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혹시 안 갚아 주시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칭찬하실 겁니다. 칭찬하실
하실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땅에서 안 갚아 주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가능성이. 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야고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길이 참았는데 로마 나라가 뒤집어졌나요? 아닙니다. 죽었다니까요. 제자들이 참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순교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인내하고 살았던 그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칭찬하시고,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고난 그러니까 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거. 지금 죽음이 앞당겨지고.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시대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있는 고난과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남편, 자녀, 친구, 동료와 힘들어지는 고난과 똑같을 겁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해되지 않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잘 하려고 했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그 고난이.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그 관계 속에 역사하실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을 대로 참았어.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네, 그 순간에 한 번 더 끝까지 참으십시오. 왜냐? 야고보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라 해놓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길이 끝까지 더 참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내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인내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었습니다. 돈 많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용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주였습니다. 저주. 축복 뭐냐? 그러한 고난이 오는데 이런 겁니다. 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또 반복하네. 아니, 나에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약함,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들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실 겁니다. 다르게 우리에게 삼관대 적용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조금 더 참으십시오. 조금 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인내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고난,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참았던 것을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을 길이 끝까지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